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이를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전염병과 싸우고 있지만 고도로 발전한 사회 문명도 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은 한계를 절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계적인 재앙을 능히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음을 믿으며 세상의 각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병든 이 세상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입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교회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모든 기관의 공적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주님의 귀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오른 이때에 더 큰 주의 은혜가 항상 임재하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늘 영육간 강건하여
복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육신의 피곤함은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시네.
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수희 성도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또 86구역의 안광익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교인이 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촬영 예배가 있고, 또 저녁에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영상 예배 후에 교회에서 한 몇 주 구역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저녁 9시 30분에 본당에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앞두고 구역장 상상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16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데, 혹시 카풀로 바로 오시는 분들은 10시 30분까지 감림산 기도원으로 오시면은 함께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돗자리를 준비하시고 모기약을 꼭 준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이번 주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가, 또 오늘 복된 주일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남은 여생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복된 천국에 은혜롭게 입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며, 또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작가의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이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 오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서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이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부러진 뼈와 같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러진 이 뼈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이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의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전적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 또는 혜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혜택을 입었다, 이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모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바울은 사도라는 아주 귀한 직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생애가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바울입니다. 그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그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우리도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속성,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기간이 차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의미하는데, 이 미숙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원어적으로 보면 혐오스러운 가지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좋은 가지도 있고 실한 가지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는 이제 죽어 있는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여기 만삭되지 못한 자, 이것은 이 혐오스러운 가지입니다. 나무에 달려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바울을 막아서 그리고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구원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도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사도의 직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자격이 되어서 교회 직분을 받았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좀 기도하고 내가 좀 선행을 행하고 내가 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내게 주신다, 자,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 그 율법주의적 신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고 또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자격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을 선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석가 메투헬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악에서부터 최대의 선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내는가. 죄인들이 성자들로 된 때에 그들의 과거의 죄가 유용하도록 만들어진다. 즉 그를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주는 놀라운 특성입니다. 자, 우리의 죄악까지도 선용해서 죄악에 자유하면서도 죄악을 기억해서 겸손하게 살게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이 죄 때문에 그는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겸손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겸손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실추까지도 선용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죄에 대해서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유익된 신앙으로, 신앙 방향으로 이 죄악까지도 선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 그의 죄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죄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신앙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바울이 신앙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지난날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볼 때, 바울이 예수 믿기 전 바울을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도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여러분, 여러분 한결같이 다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한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악한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적인 우리들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아는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아주 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욕적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순결한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을 집착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조급하고 분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여유가 있게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정말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이런 분들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아주 온유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그 제자 훈련하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음식으로 섬기고, 이건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페스탈로치도 참 이 교육은 참 인간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한계가 있거든요. 자, 죄인을 바꾸지 않은 한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교육으로 참 인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참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신앙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87년에 이 바운티라는 범선이 많은 노예들을 싣고 이제 영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있는 한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영국 정부가 지정하는 섬에 가서 그곳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나무를 심고 이 노예들이 길을 이제 내고 그렇게 집을 짓고 합니다. 원주민과 함께 그 섬을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낙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들이 1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곳에 가면 여전히 감옥에서 고생을 하기에 여기에 감독도 죽이고 그리고 선원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자, 이런 못된 생각을 이 노예들이 다 가지게 되어져서 선원들과 감독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들만 남고 원주민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여러분 원래가 죄인 아닙니까? 또 본성이 부패된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술까지 만들어서 매일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낙원 같은 아름다운 섬이 졸지에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노예들이 거의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 병들고 나이가 많아서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아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타고 온 배를 거닐다가 배 안을 걷다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할 일도 없고 너무 무료한 나머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읽는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순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책을 들고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쭉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원주민도 또 변화가 됩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옥과 같은 이 섬이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낙원과 같은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의인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고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내가 지금 사도가 되고 예수 닮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겸손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하죠. 성경에 보면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다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가 아닙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했을 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때 교만하게 되집니다. 자, 여러분, 요즘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고 화가 나고 원망 불평이 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자꾸 여러분 높이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오늘 바울은 겸손합니다. 그의 겸손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여러분 맨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은 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맨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도들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이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높여줍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내가 은혜가 최고 크다고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 감격스럽고 최고 귀하다고 자랑하는데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은혜 받으면요, 내 받은 은혜보다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 그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교제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간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건 올바로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처럼 갑작스러운 회심, 이거 여러분 다른 사도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맨 나중에, 사도들보다 맨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참 귀한 바울의 겸손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은 많이 배웠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마니엘 문화에서 여러분 아주 귀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없고 시기도 투기도 없습니다. 자, 이 얼마나 자유하는 바울입니까? 이건 여러분 절대적 겸손입니다. 상대적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어진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말씀은요 상대적 겸손이 아닙니다. 절대적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고백하는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바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자는요 이 절대적 겸손을 가집니다. 이 상대적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앞에
나의 죄악이 드러난 것을 고백할 때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아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죄인이고 이로 인해서 절대적 겸손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전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교회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알지 모르고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를 비판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다고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바울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이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자,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9절에 어떤 교회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핍박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최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거든요. 이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교회의 기도, 교회의 중보기도, 교회의 예배, 교회의 교제, 교회의 봉사, 생명을 걸고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교회가 귀하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요, 이건 권세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또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 축복이 있음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지난날 교회를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일평생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이 있고요, 여기 축복이 있고요, 이게 모든 축복이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마을에 복이 있고요, 교회가 없는 동네는 복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도 그 권세도 여러분 교회를 대항해서 이기는 여러분 사상과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해서 이긴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또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겸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자격이 되어서 사도가 되고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 지금 이 사도의 직분 과분하게 여기는 바울입니다.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겠습니까? 감격해서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바울입니다. 왜? 이건 자격이 되지 않는데 사도의 직분을 주었거든요. 핍박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헌신을 해서 생명까지 드리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마저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사역 여정을 한번 보면 바울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그 선교와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 보십시오. 지진을 일으켜 주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날 때 그게 두려워서 간수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믿게 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로마라는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제어해 주었기에 바울이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사역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 바울의 그 선교가 완성될 수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우리도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수고했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한계, 우리 자신을, 우리 힘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게 될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변성기 때 목을 함부로 사용해서 목소리가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청소년 때 변성기가 왔을 때 목을 함부로 사용해서 목이 갈라졌는데, 그러나 이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찬송할 때에 조금만 음이 올라가면 목소리가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음 불가의 목소리였는데, 전도사 시절에 너무 소리가 안 나고 시끄럽고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낙심도 되고 좌절되는데, 이 음치 탈출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음악 전공자들에게 개인적인 레슨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개척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찬양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건강한 목이 되어져서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 벤처 기업을 하는 사장을 찾아갔는데, 그 사업장에 들어가니까 최신형 최고급
장식으로 된 그런 회사였는데 유독 사장의 그 테이블 위에 다 낡아 빠지고 손때 묻은 가죽 성경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필 박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최신 이 기계고 최고급으로 다 이렇게 꾸며놨는데 왜 저렇게 낡은 성경 저걸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장에 물으니까 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 성경은 비록 보기에는 낡았지만은 우리 회사에서 최고 첨단 장비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니까 출근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어서 오늘까지 이 사업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낡은 성경은 최고의 첨단 장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이 회사 딱 출근하면은 일찍 출근을 해서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바빠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가 없으면은 하루가 계속 꼬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하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날하고 내 힘으로 사는 날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날에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도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전함으로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거 과거입니다. 지난날 과거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의 예수님을, 이 부활의 은혜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고린도 15장입니다. 부활장입니다. 자, 여기에 몇몇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먼저 부활의 성경의 증거를 대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은혜,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의 증거와 자신이 부활을 경험한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기를 지금 다시 확고하게 부활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이 은혜로 받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부활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우리 각자에게는 지난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있죠? 여러분 다 있죠?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의심하면, 바울은 그 부활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이거 여러분 과거에 믿었다면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은혜,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았냐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어서 도와주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수고했다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보니까 기차표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차표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앞에 있던 신사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차표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터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차표를 검사하는 차장이 이제 옵니다. 자, 스펄전 쪽에 이렇게 올 때, 그때 그 신사가, 스펄전 맞은편에 앉아있던 신사가 바로 차장을 부르면서 몇 마디 하니까 차장이 정중하게 신사에게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신비롭고 아주 절묘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차표 검사도 안 받고 차장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신사가 몇 마디 하니까 그 차장이 신사에게 절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옆에 있는 신사가 이제 스펄전에게 말을 해줍니다. 목사님, 저는 철도국장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차표와 지갑을 잃어버리고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장을 돌려보냈으니까 목적지까지 평안히 가십시오. 자, 여러분, 이 철도국장,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여러분 계속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철도국장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아닙니까?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도움으로, 여러분 부흥에 갔을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흥에 갔을 때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갔거든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요 오늘도 여러분 유효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스펄전처럼 믿고 오늘도 지켜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합니다. 자,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고 그의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거 잊지 않고 의지하고 믿었기에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입었죠? 이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고 나갈 때에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